아버지 같은 스승의 가르침이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작년 10월 17일 사은회 때 제가 사회를 받고 은사이신 목사님을 여러분들이 찾아뵙습니다. 목사님은 늘 저희가 모이면 강의를 1시간씩 하시는데 작년에도 강의를 해주셨는데 그 강의는 마지막 강의가 되었습니다. 지난 3월에 코로나로 세상을 떠나셨기 때문입니다. 은사이신 목사님은 자신에게 두 가지 위험성이 있었다. 어제 설교 준비를 마치고 다시 한번 그 강의를 들었어요. 그 두 가지 위험성은 하나는 교만이다. 인물이 좋으시고 또 서울대학을 나오시고 여러 가지 조건이 교만하기 좋은 조건이고 또 방탕하기도 쉬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계속 일하도록 이렇게 몰아내셔서 자신은 옆을 돌아보지 못했는데 그렇게 하시지 않았다면 목사가 되지 않았을 것이다.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먼저 말씀을 하시고 또 기억나는 것은 목회하다 보면 어렵지만 그게 다 훈련이고 훈련은 항상 끝이 있다. 항상 어렵고 계속 어렵다고 생각하지 말고 시간이 되면 훈련이 끝난다. 이렇게 보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사람 앞에 줄 서지 마라.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이 도우신다. 주님 중심으로 살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47분 정도의 그 녹음 화일에 47분 정도 됐을 때 갑자기 옥인교회를 유일하게 거론하셨어요. 거기에는 100여 명의 제자들이 와 있었는데 옥인교회 주차장 문제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다. 그런데 이은호 목사가 연락이 없다. 이러면서 그래서 다들 웃었는데 이제 목사님이 옥인교회가 앞으로 못 나가는데 굉장히 큰 어려움이 주차장인 걸 기억하고 계신 거죠. 그리고 우리 교회가 잘 되기를 기도하셨으니까 그 말씀을 하시는구나 생각하면서 감동이 있었습니다. 디모데에게도 좋은 영적 스승이 있었습니다. 바울이죠. 보통 선생님이 편지를 받지 쓰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편지를 2번이나 써서 보낸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그래서 디모데가 나이가 좀 어렸던 것으로 보이는데 학자들은 30대 중반 정도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합니다. 변증가였던 이레니우스에 따르면 30은 40까지 이어지는 젊은이의 첫 단계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디모데는 기질적으로 소심했고 육체적으로는 허약했으며 위장병을 안고 있었습니다. 약함이 많았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아 보이지만 약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디모데의 약함은 바울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디모데 전서는 개인적인 편지일 것 같지만 공적으로 보내진 것이고 공동체 전체가 관심을 갖고 들어야 될 메시지였습니다. 6장에 가면 21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사도는 디모데 전서에서 크게 6가지 주제를 다루어 주었습니다. 첫째로 교회의 교리 보존, 둘째로 공적 예배, 셋째로 목회직과 직분자의 요건, 4번째로 경건과 리더십, 5번째 교회의 사회적 책임, 6번째 물질 소유에 대한 교회의 태도, 매우 중요한 부분들을 다루어 주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3, 4절 말씀은 첫째로 이 제자가 어디서 사역할 것이며 무엇을 위해 일할 것인가 사역의 방향을 말씀한 기록입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사람을 보내서 오라고 해서 이야기하면서 사나운 이리가 양떼를 공격할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디모데 전서는 그 말을 한 때로부터 약 5년 뒤에 기록된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은 교회를 향한 사탄의 공격이 있을 것을 예견했고 그 일을 위해서 디모데를 그곳에 파송했던 것입니다. 지도를 보시면 에베소는 아시아 복음화의 전진 기지였습니다. 여기에 소아시아 7교회는 에베소를 중심으로 세워진 교회들이고 두란노 서원에서 많은 사람들이 훈련을 받았는데 그들 가운데는 이런 도시들에서 온 사람들이 훈련을 받고 자기 땅에 가서 교회를 개척했을 수도 있다. 학자들은 그렇게 봅니다. 따라서 에베소를 지키는 것은 소아시아를 지키는 것이죠.
가장 좋은 적임자가 누군가? 바울이 보기에는 디모데다. 디모데에게 바울은 어디서 일해야 하는지를 정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역을 해야 될지도 3절과 4절에 가르치는데, 교회 가운데 다른 교훈이 들어와서 교인들을 흔든다는 거죠. 그 다른 교훈을 막기 위해서 디모데가 파송이 된 거예요. 그 다른 교훈은 뭘까요? 4장 3절,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 하는 가르침이 있다는 거예요. 이들은 영지주의, 물질을 악한 거로 본, 악한 것으로. 지금도 그런 분들이 계세요. 너무 그냥 영적이어가지고 결혼도 잘못된 거고, 남편하고 막 옆방에서 자라고, 여기 오지 말라고 막 그러고, 그냥 자기 혼자 고결한 것처럼. 이게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혼인을 금하고 또 음식에 대해서 지나치게 뭔가 종교적 의미를 부여하고, 거짓 금욕주의. 여러분, 이런 잘못된 교리는 생활과 생각을 파괴하고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고 하나님의 경륜을 결코 이룰 수 없는 특징을 갖고 있는 거예요. 신화가 나오죠. 신화, 꾸며낸 얘기. 끝없는 족보 이야기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재자들이 있는데, 그 중재자들 가운데 천사가 있고 여러 종류의 존재가 있는데, 거기에 누군 넣고 누군 낳고, 그런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교회 와가지고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이상한 관심과 집착이죠. 5절 이하의 말씀은 읽지 않았지만 율법에 대한 기능을 말해줘요. 거짓 교사들은 율법에 대한 태도가 틀렸어요. 율법은 사람의 죄를 드러내고 죄를 인정하게 만들지만, 한편으로는 율법이 있기 때문에 은혜가 필요하고 은혜를 사모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율법은 회개와 믿음으로 사람들을 이끌어서 경계선과 울타리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여줘요.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시고 성령을 보내주신 것은 율법을 거부하도록 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도록 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율법은 우리에게 절망을 주지만 율법이 있기 때문에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복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거죠. 스승 바울은 복음의 영광을 아는 자였고, 성도들이 잘못되는 길을 막아서는 사역을 해라, 그렇게 3절과 4절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논의의 초점은 에베소에서 사도적 복음이 어떻게 전달될 것인가, 그 전달되는 그 복음이 잘 지켜질 것인가, 이게 초점이에요. 선생님이 아직 건강한가, 제자들은 이제는 한 10배나 모이나, 그런 건 논의의 초점이 아니에요. 사도의 주된 관심은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라 성도들로 하여금 살게 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하다. 우리도 지금 하나님 보시기엔 그래요. 주차장도 좁고 교회 여건이 열악한 가운데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 보신 건 그게 제일 중요해요. 우리 교인들이 하나님 주신 교훈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중적이지 않는가, 세상의 어떤 속삭임에 속아가지고 거기에 마음을 다 내주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 12절 이하 말씀은 복음의 영광을 아는 스승의 모습을 보여주죠. 과거에 디모데와 만났을 때 어떤 추억을 거론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말을 할 수도 있지만, 12절부터 읽어보면 난 직분 받은 게 감사해, 그리스도께서 나를 인정해서 직분을 주신 것 너무 충성되이 여겨 직분 주신 것 너무 감사해, 감사하죠.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합니까? 나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 이렇게 말하죠. 자, 비방은 말로 나쁘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행동으로는 교회를 핍박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만하게 불손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성도들에게 모욕을 주고 고통을 주고 신앙생활 못하게 하는 게, 자기가 거기서 만족하려고 했던, 저는 자기는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고백하죠.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그가 부름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 고백은 유교적인 관점에서 보면 바울이 제자에게 차명 깎이는 얘기죠. 그러나 그는 자신과 같은 사람을 불러주신 것이 그리스도의 긍휼 때문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한계와 약점은 누구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다 덮으시고 일꾼으로 부르시죠.
여러분, 제자들은 스승이 탁월한 거 가지고 자꾸 얘기해요. 우리 스승은 박사학위를 6개나 받고 뭐하고 하면서 막 스승의 그 탁월함, 막 가르쳤을 때 정말 잘 전달한, 거기에 매료돼요. 반면 스승은 제자들이 현장에 가서 너무나 자기의 이론을 가지고 현장에서 잘 펼치면 거기에 점수를 줘요. 그러나 바울은 전혀 다르게 접근하죠. 직분받을 자격도 없는데 하나님의 공유를 입어 오늘에 이르렀다라고 말하면서 그것을 은혜다라고 표현해요. 은혜. 자, 14절 말씀을 앞에 보시고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음은 특권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사랑도 놀라운 선물이에요. 근데 바울이 정말 말하고 싶었던 게 뭐죠? 불쌍히 여기셔서 직분을 주신 은혜. 은혜가 너무 귀하다는 거예요. 보통 선생님들이 무슨 얘기하죠? 뭐 요새는 찾아온 사람도 없어, 몸이 어디가 아프고, 뭐 주로 선생님들 만나면 그런 얘기를 할 가능성이 높아요. 바울은 뭐 누가 안 찾아오고 뭐 그런 얘기 안 해요. 받은 은혜가 풍성하다. 나는 하나님의 복음의 수혜자다. 여러분, 자녀들이 오랜만에 왔는데 뭐 몇 달 만에 왔냐, 뭐 용돈을 그걸 돈이라고 주냐, 이러면 자녀들이 안 올라 그러죠. 에휴, 네가 너를 키운 것도 은혜고, 네가 오늘 여기 온 것도 은혜고, 나는 은혜 때문에 사는 사람이야. 아침에도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니까 내가 살아 하고 늘 은혜를 말해봐요. 그러면 자녀들이 찾아와서 행복해요. 선생님은 찾아와서 제자들이 행복한 거예요. 은혜 때문에 내가 있다.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런데 자신이 특별한 사랑받은 것처럼 말을 하지만 15절 상반절, 믿부도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자, 이 은혜는, 이 믿음과 이 사랑은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하다. 나만 받은 게 아니다. 모두가 받을 수 있고 받을 만하다. 그러면서 복음을 선포하죠. 15절 중반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예수님 왜 오셨어요? 죄인 구원하려고 오셨어요. 자,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9장의 음성이 들려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여러분, 이 말씀 바로 앞에 무슨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지 아세요? 이 말씀이에요.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듯이 무엇인지 배우라. 그리고 나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죄인을 불러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 때문이에요. 완벽한 제사를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것은 예배일 수 있고 최선일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내가 여기 왔지. 그런 사람은 늘 감격하고 고마운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죠. 그러나 철저한 제사, 수십 년 나는 예배를 드렸어, 나는 이 교회를 정말 오래 섬겼거든, 그분이 문제를 만들 수 있어요. 바울은 고백합니다. 15절 하반절에서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16절에 보면 왜 괴수 같은 바울을 불렀을까요? 믿는 자의 본을 삼으려고. 바울도 구원받았는데 누가 구원을 못 받아? 교회를 핍박하는 일선에 섰던 그 박해자를 불러서 일꾼을 삼으셨다면 교인들 가운데 어떤 흠이 있고 문제가 있어서 부름받지 못하겠어?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어. 그 샘플로 자기를 불러주셨다. 그 말씀이 16절이에요. 가정사역자들은 부부 불화의 문제를 여과 없이 드러내죠. 부부가 같이 사역하는 경우도 많아요. 우리 김성묵 장로님께서 지난주 금요일 날 오셔가지고 말씀 전하시기 전에 식사를 했는데 3월 달에 한 10일 정도 정신을 잃고 코로나로 선망 상태인가요? 막 그 상태에 이르렀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남편이 살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모님이신 권사님이 얼마나 잘해주시겠어요. 굉장히 잘해주셔야 되지만 또 감정 상하게 하면 욱하고 얘기가 나온다고 그런 얘기 하셔요. 솔직하게. 가정사역자들은 자기들의 약함을 과감하게 드러내죠. 이혼 직전까지 갔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오니까 이런 배필이 없고 이런 사람이 없다, 이런 얘기를 막 해요. 그 무슨 말인가 하면 자기들보다 더 작은 문제 갖고 너무 갈등하는 부부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큰 문제도 봉합하고 사는데 뭘 그거 가지고 헤어질까 말까 그 생각하느냐는 거예요. 가정사역자들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그런 원리예요. 나는 세계 최고의 지성이다, 세계 선교의 거목이며 나는 위대한 개척자다, 이런 말 하지 않아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이며 그리스도의 최고의 긍휼을 입어 직분을 받은 사람이다. 거짓 교사들의 특징이 뭐예요? 철저함을 얘기하지만 모순되는 말이 많고 결국은 헛된 말장난 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열매가 없어요. 그러나 바울은 자격 없는 상태에서 부름받았지만 놀랍게 쓰임받은 인물이에요. 그러므로 디모데 너도 약함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쓰임받을 수 있어 하고 격려해 주는 거예요. 저 또한 바울과 같은 은혜를 입은 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오래전에 공동의회 때 여러분들이 투표해 줘서 옥인교회에 왔어요. 제가 10년 부교육자로 있던 교회로 부임한 것을 보고 사정도 모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일을 잘해서 저를 불렀다, 부른 게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몇 분이 있었어요. 그때마다 제가 이런 대답을 동일하게 했습니다. 저는 아이가 4명인데 우리 교인들이 어디에도 지원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우리 교인들이 저를 불러줬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장난스럽게 하는 말 같지만 사실은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내가 여기 있다, 그건 사실이에요. 바울은 그리스도의 긍휼을 말했고 저는 교인들의 긍휼을 말을 했어요. 그러나 제자 같은 교역자들에게는 제가 그런 말 잘 하지 않았던 것을 발견했습니다. 교인들에게 얼마나 잘했으면 인정을 받아서 왔겠냐, 이런 식으로 말했던 것 같아요. 내가 열심히 했고 내가 최선을 다했으니까 그래서 내가 여기 있는 게 아니겠느냐라는 식으로 혹시 말하지 않았는가. 그러면 제가 교역자들에게 엄격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 저를 잘 뜯어보면 굉장히 부적격자고 최선의 목회자는 아니다, 그 사실을 제가 알아요. 여자 목사가 가능하면 제가 보기에는 제 아내를 안수를 받아가지고 담임 목회하면 훨씬 목회를 잘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부족한 걸 너무나 잘 알거든요. 그리고 아내는 아마 주일 설교를 5일 전에 끝내고 원고 들고 다니면서 다 외우고 원고 한 번도 안 보고 우리 집사람은 설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밤 11시까지, 토요일이면 밤 11시까지 거기에 시동이 늦게 걸려갖고 아침에 또 일찍 일어나서 마지막 시험 볼 때도 저는 그랬는데 설교 준비도 그렇게 해요. 너무 약해요. 너무 발동이 늦게 걸려요. 이게 제 문제예요. 근데 주님이 저의 문제를 덮으시고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여기까지 온 거죠. 하나님 은혜 너무 감사해요. 자, 지금까지 여러분은 저에 대한 얘기를 들었어요. 다시 여러분에게 질문해요. 여러분 어떻게 장로가 되셨고 안수집사가 되었고 교사가 되었죠? 3분의 2 받을 정도로 열심히 해서 내가 됐다,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녀서 됐다, 내가 모든 모임에 빠지지 않아서 됐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분은 교회를 어렵게 할 가능성이 커요. 정치인들이 왜 실수하죠? 왜 잘못을 반복하죠? 정치의 세계, 선거의 세계에 보니까 1등만 필요해요. 2등은 0.73%도 소용없어요. 1등을 해야 돼요. 그분들은 1등을 해서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잘해가지고 1등을 했고 내가 당선이 됐고 내가 그래서 이 자리에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경계선을 넘어가고 공익보다는 사익을 추구하고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긍휼에 의해서 되었다는 생각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를 망치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인 원리예요. 바울 같은 사람이나 그런 고백하지 나는 그런 고백할 일이 없습니다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모든 직분자들, 특별히 교사들, 나를 긍휼하게 여기심으로 부르셔서 나를 통해 다음 세대를 세우시는 귀한 현장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나를 여기에 세우셨습니다. 이렇게 말해야지. 임명을 했기 때문에 올해까지만 할 거니까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세워주신 거예요.
그러면 더 나은 교육 현장을 만들 수 있을 거죠. 18절과 19절은 단호한 어떤 어조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18절, 아들 디모데야,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 싸움을 싸우래요. 목회하는 사람이 자꾸 싸우면 되겠어요? 싸우지 말고 가능하면 중립을 취해서 이쪽 저쪽 눈치 보고 결코 싸움에는 말려들지 마라. 스승이 그렇게 말해야지 뭘 싸우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진리를 지키는 싸움의 공동체예요. 군대예요. 영적 검인 하나님 말씀으로 싸워야 돼요. 기도를 쉬고 이런 말씀 축제하는데도 그냥 관심도 없고, 그런 분들은 영적 싸움을 모르는 거예요. 얼마나 처절한 싸움이 이어지는지 아세요? 그걸 왜 못 보세요? 그 싸움을 싸우고 있다는 인식을 하는 게 매우 중요해요. 스승들이 그것을 일깨워주고 방비를 하고 제대로 싸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자기의 역할인 거죠. 그리고 19절에서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지라. 헬라어 성경에는 그 믿음, 사도적 믿음, 복음이 살아있는 그 믿음, 선한 양심을 가지라. 5절에서도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을 말하죠. 여러분, 믿음이 중요하지 양심이 뭐가 중요합니까? 양심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양심이 뭐예요? 선악을 구별하고 판단하는 마음이에요. 양심이 뭐예요? 죄를 책망하고 선을 추구하는 선한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 공부 오래 하지 않았어도 이건 아닌데 이러지 말아야지. 그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 결혼했는데 여자친구를 만나러 간다. 그건 양심적으로 속에서 너 그러면 안 돼 라고 소리가 들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는데 다른 짓을 한다. 그러면 그거는 양심에 어긋나는 일인데, 그 양심이 호소할 때 그것을 짓밟아버리면 믿음에도 파산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놀랍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사도가 말해주고 있어요. 양심은 만인이 옳다고 느끼는 감정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고 거리낌 없이 생활할 수 있는 마음, 이걸 지키라는 거예요. 믿음이, 양심이 사라지면 믿음도 깨진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감독의 조건이 뭔지 아세요? 3장 9절,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뭔가 무리하다 보면 양심이 말해요. 야, 그러지 말라. 더 이상 하지 마라. 그것이 양심을 따라줄 때 믿음이 꽃을 피울 수 있는 것이지, 양심이 계속 말함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이익과 자기 감정 때문에 계속 밀고 나가면 나중엔 믿음에도 문제가 생겨요. 제가 지난 목요일에 아침에 새벽 예배도 설교했어요. 교인들끼리 고소를 계속 하다 보면 믿음이 깨진다. 교인들끼리 사소한 문제 가지고, 사도가 보기엔 작은 일이라고 했잖아요. 그걸 가지고 계속 고소를 해요. 그러면 고소를 하는 데서 끝나지 않아요. 법정에서 문제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 양심을 거슬렀기 때문에 믿음에 파손하게 된다. 대표적인 두 사람을 20절에 말하고 있죠.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두 사람을 사탄에게 내줬다. 양심을 잃어버리면 4장 2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게 된다. 믿음에서 떠나는 이들은 1단계로 양심의 호소를 거부하죠. 칼빈은 나쁜 양심은 모든 이단의 어머니다. 충실한 성도였다가 완강한 불순종을 보이는 사람들은 대부분 양심에서부터 무너진 사람들이에요. 아버지의 아내, 아버지의 첩, 아버지의 작은 부인, 그 사람들을 취하는, 음행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에 대해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이런 말을 쓰죠.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줬다. 자기도 긍휼을 잊고 있으면서 뭘 그렇게 단호하게 얘기해 하고 거부감을 느낄 수 있으시지만, 그러나 여러분, 교회를 지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교회는 수많은 공격 속에 놓여 있어요. 성령도 도와주지만 사탄이 어떻게든 교회가 크든 작든 관계없어요. 다른 쪽으로 흐르게 만드는 거예요. 말씀에서 벗어나서 세상의 이론을 따르도록 만드는 거예요. 세상이 사람들을 막 설득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세상의 설득을 받아갖고 이 가치가 바뀐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러면 행동을 이상하게 하게 돼 있어요. 바로 그 부분을 스승은 터치하고 있는 거죠. 영적 싸움에 신경을 써야 돼요. 믿음을 변론으로, 사랑을 분열로 만들고자 했던 영적 공격들, 이것들을 디모데가 잘 막아줘야 된다. 목회 힘들면 철수해라, 이런 말씀 하지 않았어요? 싸워라, 싸워라. 싸워야 돼요. 디모데에게는 아버지 같은 영적 스승, 지지자가 있었습니다. 어디에서 무엇을 이래야 될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것이 디모데의 행복이에요. 여러분이 서 있는 곳은, 사역하는 곳은 옥인교회예요. 그러니까 어디에서는 결정이 됐어요. 그럼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매일 묵상 결과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계속 교육자들이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고 마음에 새겨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것은 성도로서의 행복이에요. 교회 없이 자기 혼자 버텨보겠다 하는 사람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 스승은 자기의 업적을 말하지 않고 나는 무자격자였습니다, 그리스도의 큰 국료를 입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영광의 복음의 빛 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선한 싸움을 잘 싸우고 특별히 믿음도 귀하고 양심을 지키라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우리 또한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에게 배우셨습니까? 그리고 누구에게 말씀의 영향을 미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영적 스승의 강조하는 바를 꼭 기억하십시오. 저는 교인들에게 물어봐요. 제가 무엇을 강조하는 것 같습니까? 교역자들에게도 물어보고 피택자들에게도 물어봐요. 제가 무엇을 강조하는 것 같습니까? 저는 묵상을 강조해요. 6월달이 되면 묵상집을 사러 2층에 가는 것이 목회를 도와주는 것이고 여러분이 사는 길이에요. 교회에서 묵상을 하든 말든 나는 책 한 권 안 사고 나는 내 하는 방법대로 나는 간다라고 자신의 태도를 고치지 않는 분들은 사실은 자기 마음대로 사는 분들이에요. 제 강조점이 뭔지 아세요? 내일 말씀 축제 현장에 나오시는 거예요. 쉬운 신앙의 길을 이제는 뒤로 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들이 현장에 나와서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 없으면 다 똑같아요. 다 거칠고 다 세상적으로 자기 이익을 따라 사는 삶에는 예외가 없어요. 강조한 바를 따르세요. 주도대로 걸어가세요. 제가 요즘 피택자 훈련을 영성일기라는 일기를 가지고 하거든요. 매일 일기를 쓰게 해요. 근데 매일 안 써요. 피택자들 가운데 지독하게 안 쓰시는 분들이 몇 분 계세요. 너무너무 안 써요. 그래서 제가 어제 문자 보냈어요. 좋은 말 할 때 쓰십시오. 꼭 쓰십시오. 오늘 지나기 전에 쓰십시오. 제가 이제 좀 세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어제 많이 올렸어요. 제 얘기를 들었어요. 너무 감사해요. 그 글을 남겨갖고 뭐 제가 장사하거나 그러려고 한 거 아니잖아요. 자신을 돌아보고 감사한 것들을 발견하고 거울과 같은 말씀 앞에서 생활을 오픈하라는 거예요. 근데 한 분 한 분 마음을 다했는데 제가 감동이 돼요. 사람이 한 번에 만들어지겠어요? 매일의 노력이 없이 어떻게 만들어져요? 강조점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자신도 여러분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들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되 특별히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잡아야 돼요. 교사들은 제자들을 잡아야 돼요. 부모들은 자녀들을 꼭 잡아야 돼요. 언젠가 주 뜻이면 오겠지 이러면 안 돼요. 금식하며 기도해야 돼요. 돌아오도록 하나님 말씀하에 서도록 눈물 흘리며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기도를 받으시면 반드시 아름답게 오게 될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는 가정을 이루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주셔서 위대한 스승 사도 바울의 아름다운 이 편지를 저희가 읽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긍휼로 인해서 여기에 있다고 말하지만 단호하게 영적인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호통치는
그런 사도의 모습을 봅니다. 아버지, 감격이 있고 감사가 있지만 한편으로는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스승들의 이야기들을 소홀히 듣지 않게 하시고 특별히 진리를 놓치지 않고 복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영광의 빛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복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